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42절 성경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멘.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이 생각의 근본이 되게 하라,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생각의 근본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 사람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상의 결과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요즘 식으로 말하면 누군가는 생각의 결과에 따라 어떤 사상을 갖고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지니 그는 진보가 되고 누군가는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요즘에 정치 뉴스를 보면 이전에 비해서 자주 등장하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프레임을 쉽게 생각하면 액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액자의 틀을 우리가 얘기할 때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걸려있는 액자를 이렇게 쳐다볼 때 액자 바깥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액자 안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액자의 프레임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이 뭐냐면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정해진 틀 안에서만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에서 사용하는 프레임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프레임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간단한데 의도하는 어떤 틀 안에 인간의 생각을 가두기 위해서 프레임 기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사상이 만들어지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계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계몽하죠? 인간의 생각을 계몽하여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안 보신 분들은 지금도 다시 한번 보면 좋은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화의 주된 스토리가 뭐냐면 100년의 전통을 가진 미국 입시 명문고에 한 선생님이 부임을 해요. 존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주인공이죠.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가지고 명문고답게 명문대학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선생님은 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른 걸 가르칩니다. 인생을 가르쳐요.
삶의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그동안에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했냐면 기계적으로 입시 위주의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랬던 아이들에게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 없이 공부만 하던 아이들이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를 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이 죽은 시인의 사회예요. 이걸 아이들이 결성해서 때로는 동굴에서 때로는 어딘가에서 시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입시 위주로 아이들이 달려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자꾸 다른 곳에서 모인다 이런 소문이 학교에 들려지게 됐고, 결국 그렇게 된 이유에 이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선동하고 잘못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 선생님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학교를 떠났지만은 이미 학생들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키팅 선생님이 교육을 통해서 바꿔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교육을 통해서 뭘 바꿔놨다고요? 뭐라고요? 오늘의 주제, 생각.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미래의 사회를 이루어가는 어떤 기반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안에 동일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프레임을 짜놨어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 프레임 속에 우리 아이들 짜놓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성적 가져야 되고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공 프레임에 가두어진 채 세상에 주입한 그런 생각이 우리 아이들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인 거죠. 기억나십니까? 뭐라고요? 말씀이 생각의 근본이 되게 하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생각의 근본이 되게 하라.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30절에서 32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외치는데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도 구원받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만, 이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복음 전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라고 협박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이 세 번째 구속되어 온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목으로 지금 세 번째 끌려와서 위협받는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멘탈이 깨져야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위협을 받고 생각이 흔들려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들 안에 어떻게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멘탈이 깨져야 되는데 멘탈이 깨지지 않고 어떻게 이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까지 더 나아가는 역사가 가능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겁니다.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성령은 권능이요, 성령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권능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아 너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이방인에게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취가 제자들 안에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언하고 있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다가 그 연약함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고 그 연약함이 뭔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연약함, 그게 뭘까요? 어쩌면 가장 큰 연약함은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들,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연약함이 뭐냐면 네거티브,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아집, 고집,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의 결정체가 돼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 자아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생각 속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묶여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데 그들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도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사도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경고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죽인다. 그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죠.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분명히 경고하고 분명히 핍박하고 분명히 협박을 했는데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 나가자마자 예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나중에 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괘씸죄처럼 여겨가지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두 번째 구속이었죠. 지지난주에 나눴던 거예요. 두 번째 구속돼 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도들인데 그때는 누가 옥문을 풀어줬다고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정말로 사도들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져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간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또 뭐 했다? 또 나가자마자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소식을 나중에 또 듣게 되고 또 붙잡아 왔어요. 세 번째 구속. 그리고 신문하고 있는 거죠. 5장 28절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우리가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으면서 더 화가 북받쳐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빡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33절에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이나 말을 어기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전하는 이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가말리엘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들을 죽이지 말자, 손대지 말자. 우리 보았지 않는가? 어떤 사람 붙잡았는데 나중에 풀어주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지더라. 또 누군가가 소요를 일으켰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 없어지더라, 흩어지더라. 이 사도들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이면 망하지 않을 것이겠지만 가짜면 없어질 테니까 우리가 손대지 말자 얘기하는 가말리엘의 이야기의 설득으로 죽음을 면하게 된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때도 사도들을 풀어주는데 세 번째 풀어줄 때도요, 그냥 가만히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시는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극도로 고난을 주었다는 거죠.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맞은 채찍이 그냥 단순한 회초리 정도가 아니고, 영화 보셨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 그걸 제자들이 똑같이 맞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이 채찍에 맞은 사람들은요, 그 가죽으로 만든 것에 끝에 납덩이들을 붙여놔가지고 이 납덩이가 몸을 파고들어서 피부가 다 뜯겨나갈 때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멘탈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반쯤은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협박을 받고 죽인다고 위협을 당하고 채찍에 죽기 직전까지 맞았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사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잠잠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로 보니까 핍박을 기뻐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성경이 오늘 증언합니다. 핍박이 계속되면 원망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낙심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을 보니까 정반대예요. 읽어볼까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생각해 보세요. 채찍에 맞았어요. 하도 위협을 해가지고 정신도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채찍으로 때려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피투성이가 된 거죠. 만약에 흰천으로 둘렀다면 핏자국이 낭자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가면서 뭐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나가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에서요, 사도들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사도들과 지금의 사도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그게 뭘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예수님 떠났던 사도들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예수님 떠났어요? 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우리 각 사람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겠지, 그걸 꿈꾸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힘쓰지 못하고 죽어갈 때 그 순간에 그들 안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생각이에요. 야, 예수를 따라왔는데 이 끝이 죽음이구나, 절망이구나. 그것이 그들의 생각 안에 가득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이나 그를 따라다니던 우리들 다 잡혀서 죽겠구나, 죽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의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도들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게 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동안 나를 지탱해 오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자꾸 끊어내는 게 많아져요.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자꾸만 끊어내는 게 많아진다. 왜?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생각의 근본이 되어서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역사가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도들은 실시간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역했습니다. 성경이 성령을 어떤 영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래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불현듯 떠올라. 근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자마자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선택이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령은 그런 분이세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말씀이 생각의 근본이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눈으로 보았고 느꼈고 지금은 두려워야 될 때고 지금은 흔들려야 될 때고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있었지만 그 생각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의 근본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요 읽어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막 박해를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야, 나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두려움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요?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순간이 나에겐 복이 되리라. 그 마음을 우리의 생각에 갖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지금 박해를 당하겠지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야.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상급이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치기는 하지만 주차장 봉사를 5년 꽉 채우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5억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 5억이 좀 별거 아니겠죠. 근데 5억, 예를 들어서 그래도 김포는 아직 이제 집값이 또 떨어져가지고 5억이면 집 한 채 살 수 있으니까 5년만 주차장 봉사하면 하나님이 5억을 주신다. 이 말씀 믿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도록 거기 내려가서 할 거예요. 매연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인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오늘 그런 분이 있었죠. 주차 봉사하시는 분이 막 안내하는데 인사 하나 하지 않고 누군가는 막 주차 봉사하시는 분한테 빵빵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몇 주간 안 나오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봉사하고 올라왔더니 매연 때문에 얼굴이 새카매질지라도 그는 웃고 있다. 왜? 5년만 이 봉사하면 5년 뒤에 5억이 나온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죠. 진짜 믿어진다면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조명되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데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데 그 순간에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나에게 복이요 하나님의 상급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죠. 41절을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앞절 보여주실래요?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5글자 뭐라고요? 생각하고는. 사도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이제 나가면은 또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서 사순절이라고 목사님이 광고를 했네?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는.
남성 모임이 있다고 하네요. 난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데 너 오늘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는. 우리가 어떤 앞으로의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프로세서가 가능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전혀 다른 내일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 안에 이 생각이 바뀌니까 모욕당하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면서 떠나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채찍했는데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 나아가서 여전히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따라가야 될 롤 모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할까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근본에 뭐가 있냐면 전도는 부담스러워. 전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도하는 건 나 어려울 것 같다. 전도는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전에요, 단기 선교 가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을 훈련하다가 지하철 전도 훈련을 시킨 적이 있어요. 지하철 청량리역에서 1호선을 타고 칸칸이 지나가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기타를 맸어요. 그리고 7, 8명의 청년들이 함께 끝에 문에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주를 시작해요.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이 노래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가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송을 불러주니까 사람들 표정이 어땠는 줄 아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줘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자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 지금 인사하니까 가만히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씩씩 웃어요. 씩 웃어요. 그 얘기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똥 씹은 표정하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어요. 중등부에는 있어요. 중등부에는 축복을 하든 저주를 하든 표정이 똑같아. 항상 그걸 씹고 있어. 근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를 지하철에서 들어와서 지금 노래 부르면서 불편하게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다 괜찮은 표정으로 좋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1분 스피치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저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1분 스피치를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양쪽에서 나눠주면서 쭉 지나서 다음 칸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아들고 사탕을 받아들면서 잘 갔다 오라고 단기 선교 한다니, 해외 간다니 잘 갔다 오라고 격려하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꼭 한 사람씩 있다는 거죠. 제가 기억합니다. 김현철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그 청년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전도지를 드리니까 할머니가 기쁘게 받으셨어요. 또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드리니까 아주머니가 기쁘게 받으셨어요. 중간쯤 가서 술 취한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아저씨에게 전도지를 드리는데 이 아저씨가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획 하고서 가래침을 몰아가지고 신발에다가 뱉어버렸어요. 근데 그 형제가 나름대로 깨끗한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거기에 그냥 침이 범벅이 돼서 있으니까 순식간에 화가 나가지고 그 아저씨 얼굴 잠깐 쳐다보다가 바로 그냥 쏜살같이 다음 칸으로 혼자 가버렸어요. 나중에 따라가 보니까 예전에 지하철이 그렇지 않습니까? 칸칸이 연결되는 중간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얼굴이 빨개진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죠. 분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나중에 교회 들어와가지고 피드백을 하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고 싶었다고, 그 아저씨 따지고 싶었다고, 빨리 닦으라고 당장 이야기해주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그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전도 훈련해야지만 단기 선교 가는 거냐고, 나 그러면 안 가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라는 저항을 만났을 때 무엇이 이 형제의 발목을 잡았을까요? 선교를 안 가면 안 될까?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흔들림, 무엇이 이 형제의 발목을 잡았냐고요? 무엇입니까? 그 형제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그 형제의 발목을 잡았다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단기 선교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말씀이 이 형제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전하다가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이 말씀 기억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너 전하면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해. 너의 전하는 것이 슬픔으로 저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너희 안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평안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다고 지는 거 아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너는 이긴 자라는 생각을 가지라. 전도하다가 술 취한 사람이 신발에 침을 뱉었다고 진 게 아니다. 전하고 있는 너가 이긴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군요, 제가 이긴 자였던 거군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형제가 나가서 똑같이 침을 뱉는 사람이 있는데 얼굴 쳐다보면서 씩 하고 웃어줍니다. 속으로 내가 이겼습니다 얘기를 속으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 한 절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 단기 선교 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무엇도 당해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게 돼 있다. 그게 정상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그렇구나, 주님을 위해 선교하러 간다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러 간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핍박이 있는 게 당연하구나. 저항이 있는 게 당연하구나.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하구나. 당연하게 여기면 시험 들지 않고 그 당연하게 여김을 기뻐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저항이 있구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사도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도들, 말씀이 생각의 근본이 되니까 예수를 위해 모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생각이 바뀌니까 모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요,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고난의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난 사람은 다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다가 생각까지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는가? 왜 하필 나에게? 멀쩡히 잘 살고 있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합력해 선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실망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실망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가? 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가? 이유가 뭘까요?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근본이 말씀이 되지 못하고 내 뜻이 생각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런 고백을 쏟아내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붙잡을 때 그런 결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그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죠.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이 그릇 행했다는 게 뭐예요? 네 맘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네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17절, 71절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보니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구나. 따라합시다. 고난이 유익이라. 아멘입니까?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됩니다. 시편의 34편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 거기서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자녀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지금 만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간증케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 입술에서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나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 기도할게요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찬송할게요 주님. 범사에 감사할게요 주님.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때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 말씀이 생각의 근본이 될 때 우리 안에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 생각의 근본이 되게 하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성전에 오늘 나오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요즘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근본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니고 내 노력으로 생각하는, 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살아갈 때 말씀이 생각의 근본이 되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큐티인 다 신청하셨죠?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1, 2월 달 놓쳤어요. 3, 4월 달부터 신청할게요.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러면 안 돼요. 비싸서 못 산 거 아니죠? 진짜 비싸서 못 사신 분은 얘기하세요. 사드릴게. 그런다고 진짜 와서 사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확정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의 근본이 되어 믿음의 고백을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고백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근본이 되어 나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믿음으로 삶을 반응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내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마음에 새깁시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정말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